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주체를 보통은 이제 사단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험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장 12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몰아냈다라는 것은 등을 이렇게 밀어서 몰아내진 게 아니라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몰리시듯이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은혜 가운데 거할 때가 있는데, 성령의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떤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그 관건적인 역사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끝까지 살아 있어서 내가 고집 피우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내 의지를 관철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나 안 해, 그럴 리 없어, 할 수 없어, 안 할 거야. 이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다가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기다리시다가 떠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목욕탕,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이 잘 안 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사장님 손님이 없어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이 그러게 말이다. 둘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때미시는 세신사가 이거를 때미는 손을 탁탁 치면서 옆에 와서 뭐라 그래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야.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 자아가 팽배해서 거역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내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일기하고 멸망과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왜 나오냐?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릴 때도 쓰였지만 우리가 반대로 사탄에게 일하게 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 가운데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의 이 본문은 사실 잘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가가 이 시제를 몰라서 착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승리하셨던 이 사건이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앞으로도 진행되어져야만 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내몰린 사건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광야가 우리가 사는,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광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른편, 그러니까 요르단부터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성지순례 과정이 있는데, 그 요르단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페트라 사원이랑 와디럼. 근데 이 와디럼은 이제 붉은 사막인데 아라비아 로렌스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지프를 타고 1시간을 그 붉은 사막을 가요. 그럼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황량한 아주 광야와도 같은 땅입니다.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하늘을 보면 별만 있고 정말 고요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온이 심할 때는 한 4, 50도 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거기서 이제 베두인 캠프에서 1시간 가량을 달리다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뒤에 원을 테두리를 쳐놓고 베두인들이 지내는 천막에서 하루를 지내게 돼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뭐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막 소변도 마려운데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겠어요. 근데 나가서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나가서 볼일을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냥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따금 저 멀리서 어떤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이 표현이 더욱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상태를 아주 황량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죽음이 도살이고 무섭고, 그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질서도 없는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몰리심을 당하신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이 마가가 광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실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해서 명사로 쓰지 않고 형용사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 그러면 사실 명사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형용사는 뭐냐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멋있는, 거룩한 성도 할 때 이 거룩한, 아름다운, 멋있는 이 형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지금 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광야에 있기도 하지만 이 내면도 광야와 같은 상태고, 예수님이 처한 상황도 광야고, 예수님이 처한 환경도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고 잘 적응해서 살아요. 한국말도 곧잘하고.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기가 막 오니까 아기야 울지 마, 할머니가 사탕 줄게 그러면서 자 먹어 그러면서 눈깔 사탕이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며느리가 뭐예요? 왜 눈깔 사탕을 주냐고, 어머니 왜 눈깔 사탕을 주려고 합니까? 막 이러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잘했죠. 그래서 서먹서먹해져 갖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며느리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데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거 그런 거라고, 이게 동물의 뼈로 만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원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예. 메뉴판을 열어보니까 뭐 과간이에요. 내장탕, 그죠? 산채 비빔밥. 그래서 많이 놀랐다고 그러는데 겨우 진정을 섞여놓고 설명을 하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믿을 정도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막 눈깔로 만든 사탕이 있을 것 같고 뼈다귀로 만든 해장국이 있을 것 같고 막 산채로 밥을 비빌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강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가 처음 생소하게 맞닥뜨리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라면 더 두렵고 떨리겠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캠퍼스, 뭐 학교,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한 가정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으로 인해서 이 광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찬양 실컷 부르고 어디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천국 가도 같은 경험이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려오신 것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축도까지 받아서 일어나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당의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열면 누가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일상에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출근해서 보기 싫은 상사도 있을 거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하루가 1000일 같고 1년이 1000년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실 어디냐면 이 광야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광야가 우리에게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모세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곳에 사실은 잘 보면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광야 같은 삭막하고 이 메마른 곳들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럼 이 교회의 역할들은 어떻게 되냐?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냐? 여기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눈물도 닦아주고 또 서로를 안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고 받쳐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곳이 광야에 세워진
교회와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할 때 성막도 얘기하시고 출애굽기도 얘기하시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죠. 또 우리 숭이교회도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저는 뭐 처음 여기 와서 알았지만 숭이동이 숭이교회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동네 이름이 숭이교회가, 저는 보통은 동네 이름이 먼저 지어지고 교회가 그 이름을 따라가는데 반대라고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삭막하고 메마른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득한 이곳에 105년 전에 이 숭이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고 그래서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이 회복되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여기 와서 뭘 많이 듣냐면 금요기도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금요기도회가 아주 대단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산의 수영록교회가 와서 보고 배울 정도면 말을 다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오시는 강사분들마다 뭐래요? 금요기도회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숭이교에서 저번에 찬양 마지막 사역했던 그 아주 특별한 찬양할 때 그 찬양 사역자는 마지막에 어떤 찬양제를 통해서도 또 자기가 그 찬양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다고 그런 고백도 하고 그래서 숭이교회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는 분들 참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듣게 되는데 금요기도회 할 때 이제 빠지지 않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밤에 먹었던 국수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그 국수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주전자에 놨던 뭐죠? 커피 뭐 이렇게 놨고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오목골이라고 있다고 해서 그 간판을 보면서 밤에 금요기도회 때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메밀우동. 근데 아직까지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가갖고 이제 드셔갖고 내가 인증샷 찍으라고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가서도 또 우리가 금요기도회 열심으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또 밤에 오목골 가서 그죠? 예전과 같이 맛이 그렇지 않다고 잔소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광야와 같지만 이 자리가 시험과 유혹인 동시에 훈련받고 연단되고 힘과 은혜와 회복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곳에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사실 시험 받으신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다음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하는데 이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사실 공허한 상태입니다.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땅에서 어딜 가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뭐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간을 그곳에서 뺑뺑이를 돌릴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길을 내는 작업을 했어요. 어디다 길을 내냐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내는 작업을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길을 내는 자예요. 우리들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잘 숭이교회로 통한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어떤 땅을 정복하면 뭐부터 내요? 길부터 내고 길부터 닦았다고요. 로마는. 그렇죠? 그리고 길을 내고 길을 닦으면 그 나라를 반드시 정복하고 로마 제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길을 내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면 거기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미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가셨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고 닦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또 이 40일에서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죄와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허우덕대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현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현실 가운데 부딪혀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 또 그 당시에 온갖 우상과 혼합 문화에 빠져갖고 잃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과 유혹인 장소인 광야, 그러나 연단과 회복과 승리의 장소인 그 광야로 불러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은,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사실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탄이 어때요? 시험이 끝나고 아주 떠나게 됩니까?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광야는 계속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없으려면 내가 아예 그쪽 편에 서서 사탄의 수족이 되던가, 아니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거하든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상은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넘어지기 쉽고 약한 유혹을, 시험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곳에서 먼저 향해 걸으시고 승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예표가 되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가득하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험이 좀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오나, 이게 와야지 내가 좀 연단이 되고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데, 오늘 시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로 된 이렇게 낱말을 이렇게 줘요. 그림을 주면 이게 뭔지 맞히고, 글씨를 읽으라고 글씨를 주면 막 맞히고. 근데 쉬운 걸 주죠. 이제 아빠니까 맞히라고. 그러면 막 한 3-4개를 맞히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다 맞췄다고, 또 내봐 또 내봐 막 까불면서 이래요. 또 내면 맞췄다고 막 한 바퀴를 돌고 신나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조용하세요? 그죠? 시험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시험이 기다리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빨리 시험만 와봐라. 내가 빨리 풀고 나가서 다 맞아버리겠다. 그렇게 신나서 작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이기시고 연단되어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온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을 잘 보시면 광야는 사탄에게 시험도 받고 들짐승도 함께 있지만 그곳은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시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존재하고 또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지만, 그래서 눈깔 사탕도 있을 것 같고 뼈다귀 해장국도 있을 것 같고 내장탕 산채 비빔밥이 난무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시고 지금까지 승리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또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는 숭익교회 다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삶의 예표가 되시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코로나19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고통,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연약함 등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40일을 연단하시고 능히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광야에서의 시간을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